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창조의 부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고 이 부분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합시다. 여러분 맨 뒷장 성경에 나온 6일 창조론이 문자적 해석에 치우친 성경 근본주의라 이렇게 비평하는 것이 그게 적절치 못한 것임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이 가진 수정된 페이지로 해서 33페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쪽, 창조의 핸드아웃의 두 번째 쪽을 보시면 2번, 창조와 관련한 성경의 증거는 고대 세계관의 반영인가? 라는 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 이들이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관련한 성경의 기술들이 그게 옛 고대 세계관, 고대인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반영하여 기술한 것에 불과할 뿐, 따라서 물리학적 지식이 증가한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었은즉, 따라서 성경의 기술 또한 오늘의 과학에 기초한 물리적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서 창조 설명을 다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에 관한 성경적 기술이 보편 역사 속에서 통시적으로 항상 인정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옛 성경에 기록된 고대인들의 자연적 세계관을 반영하여 표현되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의 기록을 6일 창조라든가 창조의 순서 등등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일은 창조했다라는 사실만 받고 창조에 관련한 제반 기술들은 현대 과학이라는 입장에서의 설명에 따라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서 보편 진리적 연구성과 의미를 갖는 것은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만 그러한 연구성을 갖는 것이고 그 외의 기록들, 예컨대 자연 상태를 묘사한 기록은 과학적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대 세계관의 반영인 것이므로 적절치 못한 것이고 또한 역사적 기록도 고대의 역사 기록은 자체가 오류가 있다면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인해서 성경의 자연적 역사적 산물로서의 제한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장은 어떤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매우 잘못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도 그렇다고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산물이죠. 그렇죠. 역사 속에서 결과되어진 것이죠. 이제 역사의 과정을, 역사의 경로를 따라 성경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예요. 역사라는 것은 이쪽에 사람이 살았고 사람이 사는 환경이 있었죠. 이 환경 안에서 사람이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의 과정, 즉 역사의 경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성경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시내에서 기도할 때에 완성된 성경본으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어떤 계시가 완성된 책으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게 다 뭐냐면 역사의 경로를 따라서 쓰여졌다는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의 산물인 것은 맞죠. 그런데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돼요. 단순한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기록할 때 사람만의 글이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적 신앙 공동체는 환경 안에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속한 사람이 기록을 할 때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개별적 신앙 공동체의 특수성 또는 인간 개개인의 개체성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임의적이며 주관적이며 이 주관적 범위는 개체보다는 공동체 범위가 좀 넓어지죠. 주관적이며 따라서 우연적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면 당연히 뭐가 붙냐면 이제 임의성과 우연성과 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오류성이 들어가요. 이 오류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반영되어진 형태로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즉 사람을 통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 주어졌지만 여기에는 계시라는, 그것이 영감된 계시라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여 간섭하시는 특별한 경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로가 있는 거죠. 특별 경로가 있는 거죠. 이 특별 경로를 통하여 성경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성경의 내적 증거과 외적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배우고 지나온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은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주신 바를 우리에게 준 목적이 있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계시 내용이 있다고. 내용. 그 내용 속에,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복음적 지식이죠. 복음이 그것이 이제 계시의 중심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시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한마디로 말하니까 어려운 말인데, 그럼 좀 길게 얘기해봐, 길게. 오케이. 좀 많이 붙여서, 얘기해봐요. 복음이란 뭐죠? 나한테 얘기가 좀 불편하면, 그럼 서로 간 얘기야, 서로 얘기하면, 서로 얘기. 서로 편안하게 얘기해봐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우리 간단히 정리해보자고. 이게 다 충분할지 모르지만, 죄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우리를 여신데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부르신 구체적인 예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거는 곧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오신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성은 뭐냐면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단절됐던 인간의 교제를, 죄를 극복하시고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교제의 날을 나누길 원하신다. 이 교제 상태를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곧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질로 조약되어진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었고,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에서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성실한 죄인을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임마누엘의 완성의 형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요약이란 말이에요. 혹시 더 할 게 있으면 본질적이고 필연적인데 대충 이렇죠.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지금 제가 잠깐 동안 한 1분 정도 걸렸나요? 한 1분여 걸린 이 복음의 설명이 개념으로만 오게 된다면, 그리고 이 개념을 풀어주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철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죠. 설명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술을 단순한 어떤 관념으로, 어떤 지혜라는 관념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진술은 철저히 역사적 진술이라는 거예요. 역사성을 그 안에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분 분석했더니 죄가 있네,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죄인인가? 라는 것,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증하고 드러내고 해석해 주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다. 이 타락이 안에서 타락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죄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무엇입니까를 알고자 하면 죄란 무엇인가? 동굴 속에 들어가 40일 동안 이런다고 죄의 개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란 개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가 있냐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죄란, 조직신학적 죄론처럼 써있지 않고 성경은 죄란라고 풀어서 개념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창세기 3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 거기에 죄란하고 내러티브로 쭉 이렇게 써있는 얘기 하나의 이야기로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의 이야기가 쫙 담겨 있어요. 이 내러티브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해석이 우러나옴으로 죄의 개념이 설명되어지고 인간이 죄인한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해. 인간이 본성상 죄인이다 라는 것도 창세기 6장 가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간의 실상을 쭉 제시하는 가운데 우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복음적 진리는 전부 역사 속에 용해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 용해되어 있으면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신 사건의 의미도 하나의 내러티브 안에서의 구조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실제 삶을 만지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쭉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그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가? 이것을 부인한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한 사건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주로 서 계신 특별한 의미가 해석돼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전체 의미는 이 성경 전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적 의미를 부여했던 하나 매듭 하나하나 속에 다 용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하나의 역사성을 부정해 나가면, 이걸 부정해 나가면 사실 다 무너져 버려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 보죠.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이라는 개념을 딱 알았어요. 아, 인간은 죄인이고 대속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고 따라서 이제 이런 등등을 설명했어요. 죄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한 거야. 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이야기로 꾸미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뭘 설명해 줄 때 이솝 우화처럼 뭘 이렇게 재미난 어떤 개념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개념을 이렇게 풀어 쭉쭉이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재미나게 이야기로 예화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때 아빠와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딱 두 사람만 있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꾸며줬다고. 이 얘기는 이미 얘기를 꾸밀 때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이 원래 있었죠. 교훈이 있었죠. 그걸 먼저 갖고 이야기를 꾸며놓은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썼다고 생각해보죠. 어떤 사람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도 그 죄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 죄란 개념, 우리가 거꾸로 창세기 3장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죄의 개념을 미리 알고 3장 이야기를 꾸며 넣어놨다, 성경에. 거꾸로 생각해보죠. 그리고 창조란 걸 미리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창조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창세기 1장도 이렇게 꾸며 넣어놨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성과 관련하여 계시가 풀어지는 해석들, 노아의 홍수, 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사실을 노아 홍수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알려주려고 어떤 사람이 노아의 홍수라는 걸 이야기를 꾸며서 성경에 집어넣었다. 무지개 빛을 보이시고 다시 홍수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안에 은혜 비추심에 대한 내용을 사람이 미리 알고 그 안에 또 그 얘기를 또 꾸며놨다. 전부 사람이 이야기를 꾸며서 전부 집어넣었다. 어느 것도 역사적인 얘기 아니고 역사처럼 꾸며진 하나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 뭘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걸 통해 해석되는 개념들을 미리 알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걸 전부 넣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천재가 도대체 누구냐? 그 천재가 누구냐 생각. 그 천재가 도대체 누구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 천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사람은 이야기만 꾸며놓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뭐죠? 사건으로 직접 역사 속에 경험하도록 경륜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 짐짓
그런 일이 어떤 플롯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할 때, 예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설교적 교훈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꾸몄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처음 여러분이 만들었다 쳐봐요. 상당히 천재적이지. 그게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에요? 아니면 들어준 이야기예요? 이야기죠. 예수님 얘기를 꾸며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우리를 한번 알게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비유 같은 식으로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그렇게 꾸며진 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위해서 종교 언어 공동체에서 꾸며져 만들어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신화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것은 다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 당시에 어떤 그 공동체의 세계관과 환경에 맞추어서 설명해 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낼 수밖에 없지만 기껏해야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영화라는 가상을 만들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에게 마치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봐. 창세기 1장부터 창조부터 타락부터 이런 쭉 성경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등장해. 세상의 골리앗을 이겨. 물맷돌로 이겨. 어떻게 이해해 이거. 그다음에 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치는 얘기도 나와. 이 구약에도 많은 이야기, 예수님 오신 이야기, 성자가 하나 인간이 되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영화로 만들어 봐. 영화로. 사람이 다 영화로 만들어서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그 영화를 통해 어떤 주고자 하는 아주 신학적, 영적 해석들, 개념들 갖고 그 영화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영화를 통하여 해석되는 메시지 부유함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우리가 놀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그렇게 했다고 쳐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영화로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야기로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소설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은 그 일이 실제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도록 해나가신 일이에요. 그의 지혜와 그의 주권적 능력으로 섭리의 방편으로 역사 속에 살아있는 인간들의 자유의지와 자연적 속성 환경들을 다 자기 만드셨으니까 그 속에서 그 일들을 목적성에 따라 다 이뤄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고 역사의 이야기로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걸 통하여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역사 속에 주신 바 된 계시를 통하여 해석하고 자신이 주고자 하는 뜻들을 분별을 알도록 하나님께 해오신 일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라. 그게 성경의 기록이라.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전부 뭐에 기초하고 있다? 역사성이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성이. 그런 맥락에서 역사성이 기초하고 있다는 말은 영원하며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성과 역사의 어느 한 개인과 공동체의 즉 역사의 경로를 통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특수성이 함께 있어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있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특수성의 요소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보편성의 진리 부분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특수성의 차이로 인해서 어떨 때는 분명히 스가랴서의 인용 부분인데 에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대선지자로서 소선지를 대표하여 그것을 인용됐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특수성의 문화적 관습일 수 있어요. 그건 오류가 아니라 뭐죠? 성경을 대선지 안에 소선지 포괄시켜 에레미야의 말이다라는 식으로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 하나의 특수적 문화적 환경인 것이지 오류가 아니죠. 성경을 통해 주는 보편적 진리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사실이 창조의 이야기가 단순한 고대 세계의 특수성의 반영일 뿐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속에 창조를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하셨다라는 사실을 비춰주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판단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창조의 역사성의 문제는 유일한 창조의 역사성 문제는 그 위에 오고 오는 뭐예요? 안식일의 문제와 우리에게 그 다음에 6일 주기의 삶의 틀이라는
이 틀 속에서 연관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6일 창조했을까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비춰진 뜻이야. 그러면 왜 6일신에 걸렸을까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물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통하여 역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이해할 따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여 6일 창조의 틀을 사실성이요 역사적인 사실성이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계시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그 6일 창조의 내용은 단순한 고대 세계의 역사, 우주 물리학적인 세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고 치부하여 그것이 아니고 진화론이 맞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관의 설명이 또 다른 대체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설명이 이제 오늘 나온 부분에 3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와 관련한 성경의 증거는 고대 세계관의 반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장은 예컨대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04편 5절이라든가 여호수아서 10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천동설적인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고 지동설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 104편의 5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견고한 것으로 보고 땅이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 13절도 보면 태양아 머무르라 되어 있으니 해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것은 천동설적인 고대의 우주 물리학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창조와 관련된 설명도 이런 고대 세계관의 반영이므로 신뢰성이 없고 그것도 과학적 특성이 없으므로 6일 창조의 개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판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비판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성경 구절이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과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 오늘날 지동설을 믿는 사람들도 태양아 멈추라 말할 수 있어. 이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한 일정의 상식의 표현일 뿐. 또한 시편 104편 5절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며 피조계가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 가운데 견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이것은 고대 세계가 아니라 매우 성경적 세계관의 반영이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 모순이에요. 이러한 성경은 고대 세계관의 반영이요 과학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이 천동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한 자체가 이미 성경은 하나의 뭐예요? 과학관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이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천동설, 지동설이냐를 성경이 어떠한 무엇인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보라. 우선 시편 104편의 5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계 전체가 하나님의 보존 가운데서 견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즉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10장은 이 표현은 오늘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짓이 태양이 멈췄으면 좋겠어, 시간이 안 흘러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표현하듯이 우리가 표현한 일반적 생활의 환경 안에서 상대적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상식의 표현인 것이지, 이것이 성경이 어떤 과학사실에서 천동설을 반영하고 있는 고대 세계관의 반영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그렇게 설명하여 창세기 1장, 2장의 설명을 이게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므로 이것은 6일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 쪽에 맞다는 식으로 접근해가는 이런 비평은 잘못된 비평의 접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3번, 창세기 창조 기록은 단순한 신화와 같은 것이냐? 그렇다면 성경의 창조의 순서와 진화론의 순서의 차이도 한낱 고대 세계관을 반영하는 신화에 불과한 것인가? 성경 설명과 진화론 설명을 보면 아주 과정이 전혀 다르죠. 성경 설명을 보면 지구와 해와 별들 가운데 먼저 창조된 게 어느 거예요? 어느 거죠? 지구죠. 그 다음에 지구는 처음에 물로 덮여 있었으나 진화론을 설명하면
지구는 처음에 물질의 용의 구체예요. 바다가 마른 땅보다 먼저 나타남에도 마른 땅이 바다보다 먼저 나타나고 생명체가 바다에 시작한다는 것이 진화론적 입장인데 성경의 설명은 마른 땅에 생명체가 등장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것을 두시기 때문에. 해가 있기 전에 식목이 창조되는데 진화론 설명은 해가 있고 난 후에야 식목이 출현한다고 생각하죠. 땅의 동물과 새의 관계는 진화론과 성경의 기록은 서로 엇갈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런 등등으로 서로 창조의 순서가 달라요. 그러므로 그 다음 넘어가면 성경의 어느 것이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것이며 성경의 어느 것이 미스, 신화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결정을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뿐 아니라 에덴 동산의 이야기, 타락의 사건, 노아의 홍수, 출애굽 사건 등등 성경 전체는 전부 재해석되고 다시 쓰여져야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 자신이 보게 되는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풀어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성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싸우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라는 걸 물었을 때 우리가 있는 이 세계가 어떤 것을 말해주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는 생명이 내가 생명 바깥에 있다가 이제 생명을 시작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생명 바깥에서 이게 생명이야. 그럼 생명 바깥에 있다가 밖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다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 시작해야지. 이제 생명 받고 다시 나가야지. 이렇게 생명의 시작과 죽음,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시작 끝과 바깥에서 우리가 이미 나라는 존재가 있다가 생명을 시작하고 끝나고 다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시작 이전에 존재가 없었던 사람으로 있다가 생명이 끝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 과정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생명 이전과 생명 이후에 대해서 내가 알지를 못해요. 알 길이 없다고. 이 전체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아는 수밖에 없냐면 우리 바깥에서 온 무엇으로부터 알아. 그걸 바로 우리는 뭐냐면 계시어 성경이 그걸 설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유한해요. 이 유한 세계를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초월자의 입장에서 세계를 관찰해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세계 안에 원래부터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세계 바깥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이건 전부 다 우리는 이 세계 자체 안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세계의 기원이라는 문제는 세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상자 박스 안에 우리가 갇혀있다고.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박스 모양이 어떻게 있었고 언제부터 이 박스가 시작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박스 바깥 세계를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이 바깥 튀어나가봐야 아는데 이 튀어나가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우리 아무도 할 수가 없거든. 이 안에서 시작하고 이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은 전부 이미 있는 것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의 관찰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상자 자체나 상자 바깥의 모든 것들은 밖으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줘. 성경이 열어줄 때에 성경을 읽는 법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개개인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었다 그러면 신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고 주신바된 계시의 뜻이 있는데 그 계시의 뜻이 역사적 사실성을 따라 주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역사 사실성에 따라 기록을 주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계시의 뜻을 알아요. 창조의 사건은 기원에 관한 문제인데 기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럼 이것과 기원에 관한 문제는 신화고 나머지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거를 구별할 기준점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지는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계관
즉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체의 세계관은 역사적 사실성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보는 것이 참 관점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설명들은 적절치 못해요. 그런데 4번을 보면 34페이지에 성경의 창조 기사 자체가 서로 어긋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겠느냐? 사실성 있는 기록으로 믿겠느냐? 이런 문제 생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 서로 어긋난다고 지적을 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는 동물 남자 여자의 순서인데 창세기 2장의 순서를 보니까 아담과 동물과 하와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동물이 먼저 있고 하와가 그 뒤에 창조된 듯한 순서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창조 순서가 어긋나니 벌써 1장과 2장은 근접 문명 안에서 창조 기록 순서가 다르니 이걸 어떻게 사실로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서로 충돌되고 있는 기록을 볼 때 창세기 1장, 2장은 사실 기록이 아니라 뭐죠? 하나의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 누구는 이 1, 2장을 읽으면서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지껏 유대교의 랍비 학자들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모순된 거로 사실 충돌을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2장이 기록된 목적과 1장이 기록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선 2장 19절에 동물 창조의 시제를 아담의 창조 시보다 앞성으로 해석한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과거 시제가 문맥에 따라서 영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과거 완료 시제가 있고 대관료 시제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는 과거의 시차 관계를 두고 있잖아요. 그 과거의 시차 관계를 우리말도 과거 시차 관계가 어미 활용적으로 구분이 안 되죠. 문맥상은 변화가 나는 어저께 그녀를 만났을 때 그 3년 전에 그저와 했었던 어떤 일이 생각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둘 다 과거하지만 그 안에는 문맥상 어느 게 과거 시시고 어느 게 그 이전의 과거인가의 과거 시점 차이가 문맥으로 파악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구조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동물의 창조 시제를 아담의 창조 시보다 앞성으로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2장 19절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에는 식물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식물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일반적인 식물의 창조 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으로 관리하고 재배할 수목을 특정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전체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일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어긋나고 사실적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창세기 1장 27과 2장 24를 인용해서 이 각각의 두 구조를 1장과 2장에서 각각 뽑아서 이거를 합하여 혼인의 신성함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근거 없고 충돌되는 신화적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의 신성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도 역시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1장과 2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영원한 창조를 얘기해요. 계속적 창조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에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해서 계속적 창조로서의 이야기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진화론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들이 예를 들고 있는 속에 성경에 창조가 계속적으로 된다는 뜻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 시편 다시 104편을 드는 거예요. 아까도 시편 104편을 들었는데 시편 104편 14절과 29, 30절을 들어서 얘기를 하기를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땅에서 식물이 나고 자라고 흙으로 돌아가고 저희의 영을 보내 저희를 창조하신다. 이런 등등의 표현이 바로 계속적 창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 왜냐하면 답변 왜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보존과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과 통치를 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과 같이 같은 의미에서
이 시편 104편을 창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편 104편의 내용을 보고 누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은 맥락의 창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근거로 갖고 반복적이면 영원한 창조라는 식으로 설명을 갖다 붙이고 있는 이런 구성은 의도성이 딴 데 있는 것이죠. 뭘 말하고 싶은 전제가 따로 있죠. 전제를 말하고 이제 자꾸 갖다 붙이고 있는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뻔히 보이는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유신론적 진화론이 맞는가라는 문제예요. 성경은 오직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말을 성경은 오직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유신론적이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의 방식은 과학이 말해준다라고 말해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의 권능만 얘기하고 창조의 방식은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식은 뭐죠? 과학이라는 진화론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여 이 두 개 합쳐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첫째, 과학이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선 그것이 문제가 되죠.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과학은 진화론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성경이 창세기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가 근거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신론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을 얘기했으니 방식은 진화론이다. 합쳐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묻는 질문은 뭐냐면 과학이 진화론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과학은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과학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를 임하고 있다는 질문,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진화론의 것은 뭘 의미하면 설계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완성품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우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방식은 뭐예요? 오랜 시간을 지나 그 우연의 과정 속의 방식은 자연 도태가 있는 거죠. 돌연변이도 있어요. 용불용선은 깨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교과서는 나와. 용불용설, 자연도태, 돌연변이, 그리고 동일 발생 과정, 동일 발생서, 발생 반복설. 발생 반복설 알아요, 여러분? 에른스트 해켈 얘기 알아요? 그 배아 그림 못 봤어? 사진에 보게 되면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 치킨, 사람, 원숭이 이렇게 놓고 나서 어떻게 해? 어릴 때 배아들 모양은 다 비슷하잖아. 좀 자라면 또 모양이 달라지잖아.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라는 완성체는 달라지지만 사람도 어떻게 물고기 상태로부터 바다로부터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초기 발생 과정은 배아의 상태부터 어떻게 발생되는 발생학적으로 배아부터 자기가 원래 물고기로부터 진화되는 개체의 진화의 과정을 어떻게 성체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반복한다 라는 증거를 보인 해켈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사진 본 적 있죠? 네. 그 사귄 거 알아요, 여러분? 네. 사귄 줄 누구 알아? 아는 사람 들어. 그 사기예요. 실제로 해켈이 제기한 개체 수대로 처음부터 다 찾아보면은 이 이전 단계는 모양이 더 틀리고 그 다음 단계로 틀려요. 근데 비슷한 단계로 집어넣고 양서류에서도 도롱뇽은 비슷해 보이지만 개구리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비슷한 것만 일부러 골라놓고 그 다음에 단계도 목판으로 꾸미고 그림으로 보충해서 보정해가지고 비슷하게 꾸며놨어. 어떻게 학자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거를 누가 폭로하면 해켈의 친구가 폭로했어. 그래서 그리고 물고기는 주름이 있고 사람도 주름이 있는데 물고기는 여기 아가미로 되고 사람은 여기 턱과 목과 허파 구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름 잡혀있는 모양만 비슷하지 애초부터
발생학적인 과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겉모양 갖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 사이언스 잡지 1997년도인가? 사이언스 알죠? 사이언스 잡지 알죠? 거기서 해켈의 저 배아 발생도를 아직도 생물학 교과서에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수치로 부끄럽다. 이거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신문에 내터냈죠. 지난 원자도 저건 이미 거짓인 줄 알아요. 아는데도 교과서에 그냥 계속 쓰고 있어. 왜냐하면 어쨌건 뭘 말해주니까. 진화론적인 지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진화론에 얘기하는 이 우연이라는 이 요소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발생 반복, 그 다음에 돌연변이, 그 다음에 용불용설, 자연도태, 이런 것들, 이런 등등이 이런 과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과 더불어 따라서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체는 완성품이 하나 뭐였죠? 하나의 시드가 이렇게 개통도 알죠? 여러분, 개통도. 진화론의 개통도, 그죠? 식물의 개통도, 동물의 개통도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사람의 개통도 딱 가보면 그 옆에 누가 있어? 유인원, 원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개, 돼지 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뱀이 있으면 이쪽에는 새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동물의 개통도가 있고. 이 개통도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뭐예요?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생명체로 진화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왔다. 이게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만 얘기하고,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과 결과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창조론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갖다 붙여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말로 말해요. 과학이 그러면 단계에 따른 이 진화적 이런 방법론에 따른 이러한 진화의 계통을 지지하는가? 과학이 그 자체의 완성된 설계 자체로 과학이 지지하는가에 과학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를 설명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과학은 진화론의 설명이 과학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진화론의 설명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진화론적 과학자도 있고, 진화론의 설명이 틀렸고 완성된 개체로 처음부터 이 현상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과학적으로 보는 설계도, 지적 설계죠. 지적 설계자들의 과학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화론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은 창세기가 창조에 얘기하고 방식은 얘기한다. 오히려 성경이 더 맞는 거라.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 안에서의 변이는 얘기해요. 종과 종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건 백인이건 사람은 사람인 것으로 남지, 사람이 변해서 뭐가 될까? 돼지가 된다든가. 이게 안 된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사람이 돼지가 돼요? 안 되지. 그게 우리 걱정 없이 살찌잖아, 우리. 걱정 없이 살찌잖아요? 우리가 결코 사람이지 않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라. 근데 이 얘기를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야 될 만큼 세상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해. 부정을 해.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기원에 관한 문제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당장 종교적이며 세계관의 변화의 압박으로 밀려와. 그 다음 얘기는 뭐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해요. 뭐가 나와요? 생활의 변화에 대한 회개 요구가 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죄인이란 말이야, 내가 뭘 회개해?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 이 모든 세계관의 근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올려오는, 자기에 밀려오는 것은 이전까지 삶의 전체 부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싫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로마서 1장이 증거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35페이지에 있는 것 읽어보도록 합시다. 답변부터 읽어봅시다. 답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한 접근은 성경이 계시하는 세계관을 과학이라는 경험주의와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균일설 혹은 동일과정설 또는 합리주의적 실증주의 역사관에 따라서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한다. 성경을 소위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해체하여 종교성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개념들을 추상화하여 진화론이라는 것과 짜맞춘 것일 뿐이다. 6일 창조를 부정하면 7일 주기로 하는 삶의 틀과 안식일의 개념도 신학적 의의를 잃게 된다. 만일 역으로 6일 창조의 계시를 7일 삶의 틀과 안식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설명하면 성경은 누군가가 후대의 것을 기초로 신학적으로 꾸미는 이야기가 된다. 더욱이 진화론의 구조 아래서는 죽음과 죄의 상관성이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 생물의 죽음이 자연적 상태에 따른 결과라는 것은 펠라기우스가 이미 말하였던 것으로 교회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간이 다른 피조개와 존재의 고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창조도 설명이 되지를 않으며 혼인의 신성한 의미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 곧 모든 세계관과 영적 교훈의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와 그의 교훈들도 근본적인 해석의 변화가 요구되게 된다. 6일 창조론은 성경이 과학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 7일 주기의 삶의 틀과 안식일의 의미를 6일 창조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사실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참 실상임을 보여준다고 믿을 뿐인 것이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합시다.